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입니다. 잠언 8장 22절.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분의 일의 시작, 곧 옛적에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영원전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세움을 받았다. 깊은 바다가 없고 물이 풍부한 샘들도 없었을 때 내가 태어났으며, 산들이 세워지기 전, 언덕들이 있기 전에 내가 태어났다. 주께서 땅과 들판과 세상의 첫 티끌조차 만드시기 전에 주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깊은 바다 표면에 태를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주께서 위로 구름들을 두시고 깊은 바다의 샘들을 확정하실 때 주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물이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토대를 정하실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자이었고 매일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였으며 항상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였고 그분께서 만드신 온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생들을 기뻐하였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날마다 내 문에서 지켜보며 내 문 기둥 곁에서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나를 찾는 자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모두 사망을 사랑하는 자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을 유심히 잘 보면 영원전 태초부터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셨고 지으셨고 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이 30절에는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자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창조주 그리스도, 창조주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 왕이 기록을 하였는데 주전 약 950년경 이 잠언을 기록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전 950년 전이니까 예수님 오시려면 앞으로 거의 1000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세월 이전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이라든지 혹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공적으로 쓰지 아니하였던 때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 구세주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그리스도 이렇게 널리 쓰이지 아니한 그런 때였는데, 솔로몬은 잠언을 통하여 이렇게 명쾌하고 분명하게 장차 창조주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갖고 있었는데 그의 지혜, 그 인간적인 지혜로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이 잠언을 기록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였고, 성령께서 그에게 그 육신적인 인간의 지혜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장차 거의 10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분이시다 라는 뜻으로 그는 이 말씀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창조주 그리스도.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이 말씀 성경이 인간의 글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로 뛰어나도요, 그가 뭐 어떻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는 그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잠언 전체가 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1장부터 이 9장까지는 지혜를 구하라 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 지혜를 구하라는 이 지혜는 일반적인 인간의 어떤 똑똑함, 슬기로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10장 1절에 가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지혜로 이 말씀이 전개되지만,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자, 단순한 지혜가 아니고 의인화해서 곧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여기 8장 12절 읽어보세요. 8장 12절. 나 지혜는 슬기와 동거하며 지식과 신중함도 가지고 있다. 예, 나 지혜는, 지혜를 말하면서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나 지혜는, 이걸 보면 지혜는 단순히 사람의 머리를 명쾌하고 총명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혜라고 하는 어떤 이 인격, 지혜라고 하는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고 하는 지혜, 알고 느끼고 어떤 목적을 이루는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를 말합니다. 자, 나, 지혜, 의인화한 표현이고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이다.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는 로고스 혹은 번역으로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로고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잘 아시는 말씀 1장 1절로 2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 이 원문에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에 이건 뭐라고 번역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인간의 언어 혹은 글,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의인화된 구약시대 잠언의 그 지혜는 사람의 똑똑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 로고스도 무슨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혜, 말씀, 로고스, 이것은 곧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혜, 로고스, 말씀, 이분들은 곧 인격체로서 의인화해서 표현된 영적 존재로서 구약시대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잠언, 이 솔로몬이 기록하였는데, 이 잠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찾아오시기 전 오래전 95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 장차 오실 이 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본문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잠언을 공과 공부로 배우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도 잘 배우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신령한 지혜, 영적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이 창조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을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조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 22절로 25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말해줄 존재는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대해서 창조 이전에 만물이 어떻게 있었다, 누가 창조했다, 아무도 말해줄 사람이 없죠.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 자연 만물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시작이 없이 우연히 생겼다,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제 시계가 상당히 정확하게 잘 맞습니다. 이 시계를 두고 이건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바보 아니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근데 이 천지 만물이 돌아가는 것은요, 이 시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정확하게 돌아가는 우주 만물, 이 천체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미립자 등등을 볼 때에도 그 안에 정확한 원리에 의하여 정확하게 돌아가지, 이게 중구난방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런 바보입니다. 분명히 이 만물은 시작이 있었습니다.
만물의 시작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은 그 이전에 어떤 분이 계셨고 그분에 의하여 만물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창조나 창조 이전의 일에 대해서 그 일들을 직접 행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곳에 가서도 그 이전의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창조의 사실이든지 창조 이전의 일들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 사역과 창조 이전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의 일들이나 어떻게 창조가 되어졌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 본문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분의 일의 시작 곧 옛적에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자, 그분의 일, 곧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에 관한 일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무슨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신다든지 만물 자체를 아름답게 만든다든지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 땅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이시기 위한 목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들의 시작하기 전의 일들, 시작하시기 전에 여기 누구를 가지셨다 그랬죠? 나를 가지셨다. 여기 가지셨다. 가지셨다는 이 표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가지셨다. 이 잠언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썼던 히브리 말로 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이 히브리 성경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헬라 말로 번역한 구약 시대의 성경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헬라 말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이방 나라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헬라 말밖에 모르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에는 우리 본문에는 나를 가지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번역본에는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가지셨다, 만드셨다. 어느 말이 맞을까요?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복중의 아기를 가졌다. 복중의 아기를 만들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벌써 그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개념적으로 볼 때 이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 논쟁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독생자를 가지신 것이 맞을까요? 만드신 것이 맞을까요? 가지신 것이 맞죠? 벌써 우리가 신학적으로 공부 안에서도 만들었다는 말보다 가지셨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그들은 나중에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창조하셨다 이런 또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지셨다는 이 표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했다, 만드셨다. 창조했다는 것과 만드셨다는 말 같은 동의어고 가지셨다, 낳으셨다라는 말이 또 다른 개념입니다. 창조했다는 해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같은 본질일까요? 다른 본질일까요? 다른 것이죠. 창조했다고 하면 내가 뭘 만드는 것이니까 그건 분명 다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었다. 내가 물을 잘 마시기 위해서 정말로 멋있는 청자, 백자보다 훨씬 더 좋은 컵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훌륭하고 진품, 명품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에 불과하지 이것이 나와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은 사람과 컵이 절대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았다는 해석, 이 나았다는 해석은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같은 본질일까요? 다른 본질일까요? 당연히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당연히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이죠. 닭이 병아리 낳으면 그럼 어디까지나 닭의 그 새끼인 병아리일 뿐이지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런 표현으로 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낳으셨다 그러면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동일한 본질이십니다. 자, 본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다. 이러한 이 표현을 가지고 주후 약 320년, 25년경 이 신학 논쟁이 첨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 가운데서 뛰어나고 훌륭한 그런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해가지고 그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즈음에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의 말씀들을 그리고 성경 전체의 원리를 잘 해석을 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낳으신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를 통해 가지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학적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동질이시므로 그분들은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시지만 그 하시는 일은 각각 다르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이것을 요약한 이 교리를 한마디로 삼위일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나를 가지셨다라는 말씀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23절로 25절 읽어보세요. 23절 영원전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세움을 받았다. 깊은 바다가 없고 물이 풍부한 샘들도 없었을 때 내가 태어났으며 산들이 세워지기 전 언덕들이 있기 전에 내가 태어났다. 예, 여기 내가 23절 하반절에 내가 세움을 받았다. 세움을 받았다는 말은 어떤 직분이 부여되었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앞으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와 같이 그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것을 여기에 세움 받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로 기름 부어 세우신 받은 분이십니다. 자, 두 가지 진리 분명하게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로 그리스도로 세우심 받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기에 내가 태어났으며 25절도 내가 태어났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옛날에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태고 이전에 시간 개념이 있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독생하신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그분께서는 그리스도로 계셨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다. 분명 성경에는 태어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독생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볼 때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주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그리스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 사역,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역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하나님의 창조, 이것을 창조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그 창조 사역에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참여하셨다. 본문에 26절부터 29절마다 쭉 보면 주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주께서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그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분의 일에 시작하였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라는 이 표현을
3인칭 남성 명사로 주께서. 자,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하셨음을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 읽어보세요. 26절 주께서 땅과 들판과 세상의 첫 티끌조차 만드시기 전에 주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깊은 바다 표면에 태를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예, 내가 거기 있었으며. 여기 내가 할 때 내. 본문의 문맥적으로는 지혜를 말하지만 영적 의미로 볼 때에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또 바다를 만드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내가 거기 있었다. 그냥 곁에 가만히 계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다는 뜻입니다. 본문 28절로 30절까지도 읽어보세요. 28절로 30절. 28절 주께서 위로 구름들을 두시고 깊은 바다의 샘들을 확정하실 때 주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물이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토대를 정하실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자이었고. 예,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자이었고. 자, 창조자이었고. 분명 본문은 지혜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지혜, 곧 로고스이시며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로서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본문에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창조 사역을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창세기 1장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없을까? 창세기 1장에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단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고 텅 비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고 있었다. 자,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일반적으로 볼 때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2절에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3절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빛이 있어라 말씀하실 때에 말씀으로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빛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그분이 누구이실까? 6절 또 읽어보세요. 6절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이 나누게 하여라 말씀하시고. 예, 말씀하시고. 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 이 계획을 말씀으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는 창조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보존하시고 노력하신 이런 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삼위일체에 관한 분명한 것을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잠언의 말씀이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볼 때에 삼위일체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로 함께 사역하셨고 성령도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가르쳐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물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참여하시고 자신들을 가리켜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성령께서도 창조사역에 참여하신 것임을 창세기 1장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잠언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의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와 같은 삼위일체의 창조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창조사역의 특징이 무엇일까?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여기 26절을 보면 주께서 땅과 들판과 세상의 첫 티끌조차 만드시기 전에, 이 티끌 하나도 있기 이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어디에서 무엇을 창조하신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해요. 무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뭘 만드는 것은 창조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변형시켜가지고 뭘 만드는 것이지 그건 창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에게만 고유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창조라는 말씀은 무에서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첫 번째로는 무에서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까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배웠는데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29절 주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물이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토대를 정하실 때에 예, 거기까지요. 물이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이게 명령, 이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아까 창세기 1장 읽어봤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무에서 창조. 두 번째는 무슨 창조? 말씀으로 창조해. 예, 첫 번째는 무에서 창조, 두 번째는 말씀으로 창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본문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다 이었고 매일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였으며 항상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였고 그분께서 만드신 온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생들을 기뻐하였다. 자, 창조주신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 사역을 보시면서 기쁨으로 충만하셨고, 또 여호와 하나님 곁에서 즐거워하였고, 그분께서 만드신 온 땅에서 즐거워하셨고 인생들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을까? 창세기 1장 쭉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좋았더라. 셋째 날도 좋았더라. 계속 좋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여섯 번째 날 우리 인생으로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짝으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대로 잘 창조되어서 열심히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예, 크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예, 심히 좋았더라. 이건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천지 만물은 완전한 창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또 좋았고 계속 좋고 하다가 마지막에 인생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작품으로 이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여자가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이끌어오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것은 무슨 창조를 말씀한다고요? 완전한 창조. 예,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입니다. 세 가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무슨 창조? 무에서 창조. 두 번째는 말씀으로 창조. 세 번째는 완전한 창조입니다. 본문 가운데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종류대로. 오늘 뭐 그런 정도만 이 창조에 대해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무에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완전한 창조였고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의 복이 있다. 구원의 복을 받는다. 이러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복이 있음이라기보다는 구원의 복을 받음. 믿는 자는 구원의 복을 받는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다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지켜라, 지혜를 얻어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가운데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믿는 가운데서 내 길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잘 얻어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문 32절로 3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2절로 35절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날마다 내 문에서 지켜보며 내 문 기둥 곁에서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나를 찾는 자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받기 때문이다. 자, 내 아들들아,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신 하나님, 또 그리스도께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들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길로, 그 훈계와 지혜로, 생명으로 쭉 걸어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는 말씀이 이 속에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4절 보면 날마다 내 문에서 지켜보며 내 문 기둥 곁에서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뭔가 무슨 건물 안에 있는 것 같이 표현하고 있죠. 날마다 내 문에서 지켜보며 내 문 기둥 곁에서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이 건물을 상징하는 여기가 어디를 말할 것 같으죠? 성전. 예. 구약시대에 물론 솔로몬 성전을 의미하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로 말한다고 하면 영적 성전입니다. 그 기둥과 그 문 곁에서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무슨 말씀을 주실까?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문으로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가며 꼴을 얻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또 부지런히 가서 순종하다가 또 돌아와서 그 말씀을 또 잘 듣고 힘을 얻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는 자의 그 삶이고, 그런 사람은 구원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36절 읽어보세요.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모두 사망을 사랑하는 자이다. 예, 분명 여기서 나는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이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잃는 자,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해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지혜의 세계가 점점 넓어지고 그 세계로 힘있게 들어가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시기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시대를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남방 여왕이 그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뜻일까? 구약 시대에 솔로몬의 지혜가 널리 소문이 났습니다. 먼 지역에 살고 있었던 남방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과연 이게 사실일까?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일까 생각을 하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여왕이 솔로몬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 상당히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내가 솔로몬 왕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을 때에는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믿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직접 친히 보니까 내가 들은 소문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당신의 지혜는 내가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의 지혜를 이 남방 여왕은 그렇게 듣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멀리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이 더 지혜로운 왕일까요? 예수님이 더 지혜로운 왕이실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혜의 말씀을 외치셨는데 그 당대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패척했습니다.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많은 능력을 행하셔도 그들이 끝까지 듣지 않으시므로 예수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를 들었던 그 남방 여왕이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와가지고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니 그 여자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 솔로몬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적 참된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참된 지혜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세상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지혜도 10배나 뛰어나고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신령한 지혜도 얻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만 제대로 소유한다고 하면 먼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받고 영적 세계도 알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면에서도 정말로 슬기로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지금 이런 지혜로 인도함을 받고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지혜가 본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지혜는 그 본체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반영해야 되겠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림자라고 하면 그건 환영, 그건 껍데기, 허상, 잘못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다고 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잘 믿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창조주 그리스도 세 가지 말씀드렸죠. 창조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는 어디에 참여하셨다?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의 복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